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주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이 넘어지더라도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잘못된 선택,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실수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깨지고 실수하면서도 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내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 두면서 일상의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갑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세의 후임자로 선택받은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기와 지혜 그리고 충성스러움과 헌신이 특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군대 사령관이었고 지휘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데 영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감이 오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안 넘어질 것 같지요? 잘못된 선택은 안 할 것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욕먹을 짓은 안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택한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보다 여호수아도 조급한 마음이 앞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상황에 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사람들에게 원망과 비방을 심각하게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일입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가나안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가나안 부족들은 성벽을 튼튼히 하고 그리고 무기를 점검하고 이스라엘과 전쟁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족들과는 달리 기브온 사람들만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그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선택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부족들과 연합 군대를 조직하면 이스라엘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군대의 크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보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뛰어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기브온은 이스라엘이 가진 힘을 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뒤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큰 힘을 보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뒷배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뜻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호수아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고 하신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들렸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멸망당할까 두렵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변장을 하고 찾아와 이스라엘과 속임수로 화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속임수였는데 여호수아는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말입니다. 여호수아의 조급함 때문이었는지 혹은 승승장구하는 상황에서 검증 절차를 생략했는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묻는데 여호수아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급하고 이른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종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해야 쓰임받을 것이라고, 우리는 온전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죄는 사하시고 허물은 덮으시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삶의 중심축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고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함으로 때로는 나아가거나 순종함으로 멈춰 설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시선은 거두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연약함, 부족함, 결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잘못된 선택과 넘어진 흔적마저도 은혜의 전환점으로 성장의 디딤돌로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실패하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를 짓는 죄의 한복판에서도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은혜를 구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잠언 22장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보다 더욱 은총을 택할지니라. 은이 중요하지요. 금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고 은혜의 귀한 줄 알고 선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주여 진노 가운데서도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한 흔적도 주님 앞에 드러내면서 주여 내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한 것은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힘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은 힘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기브온은 성이 크고 가진 힘은 강하며 큰 용사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실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충분히 이스라엘과 맞짱 떠볼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편에 서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크고 든든한 성읍을 의지하고 이스라엘과 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과 친구가 되기로, 그들과 동행하기로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능력을 깨달으면 힘을 뺐습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은혜의 흐름,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맡기며 그 흐름을 타는 것도 지혜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편이 되기로 뜻을 정했다고 해서 그들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선택하면 승승장구하고 이름을 날릴 줄 알았는데 기브온의 자리는 장작을 펴고 물기는 자리에, 종이 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드렛 일을 한다고 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실패한 루저처럼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가장 가까운 곳에 머무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는 삶을 선택했더니 심판과 멸망이 운명이었던 인생이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기브온 사람들은 인생의 방향과 목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은 멸망당할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이 하나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더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의 자리로 서게 된 유일한 부족이 바로 기브온 부족입니다.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기브온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고 여호와를 속였던 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은 비난을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따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상식과 기준, 자격을 뛰어넘습니다. 다른 가나안 부족들은 이스라엘을 경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인식했을 때 기브온 사람들만 이스라엘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웠고 겁을 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크기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겁쟁이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주눅들고 쫄았다고 해서 무슨 대수겠습니까? 무섭고 두려웠지만 기브온 사람들은 은혜 앞에 엎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나안 7 부족 중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구원받은 유일한 민족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을 시작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기브온에게 은혜로 살 길이 열린 것 같지만 위기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기브온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디빌, 이 5개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서 기브온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도 현실에 들이닥친 것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봐라,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예수를 믿기로, 교회 다니기로 선택했더니,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선택했더니 병들고 돈 잃고 재수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 하는 분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기로 뜻을 세웠고 신앙을 갖기로 결정했는데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순간에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거나 우환이 생기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집에 우환이 생긴 거 아닌가,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요, 기브온은 전쟁의 위협을 받자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었는가 의구심을 갖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을 도우는 것을 늦추지 마십시오. 올라와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5 나라의 연합 군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겠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조급한 마음에 기브온 주민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맺은 이 언약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시편 111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선 계기와 동기가 무엇이었던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향하는 개인과 공동체에게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에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신뢰함으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성경은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하는 사람, 그는 안전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5 나라의 연합군대를 상대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무엇이 쏟아졌다고요?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쏟아졌는지 이 5개 나라의 가나안 부족들이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우박 맞고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브온과 맺었던 화친 조약, 평화 조약을 지켜냅니다.
칼과 창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브온 백성, 이방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방인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라고 부릅니다. 심판과 멸망이 운명이 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사람이라고 불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배경에서 왔는지, 어떤 조건과 과거의 흔적을 갖고 있었는지 하나님은 자격을 묻지 않고 애통하는 마음,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돌아가기로 선택하는 그 뜻과 의지를 주님은 눈여겨보십니다. 기브온은 심판과 죽음이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그들은 은혜의 백성이요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셨고 은혜의 날개 안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품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면서 은총을 택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의 선택의 원리와 삶의 방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과 맺은 화친 조약은 분명한 실수였습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실수마저도, 잘못된 선택마저도 반전시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으로 역사 진보의 디딤돌로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미성숙함과 부주의로 선택한 결심이 있을 것입니다. 후회가 남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새로운 선택과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총을 구하십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죄로 인해 심판과 죽음이 운명이 되었던 가난한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더니 허물은 사하시고 죄는 덮으시며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들이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시시때때로 두려워하고 환경과 조건의 올무에 사로잡히나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주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삶의 기초로 삼고 은혜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미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